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또 오늘 유튜브로 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기도 동역자님들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참 신비한 비밀이 담겨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9절 말씀을 늘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 매고 푸는 비밀이 땅에서 매고 푸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게는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징계나 또 교회에 어떠한 치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교회의 권위가 오히려 땅에 떨어지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곧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엑소시아라고 하는 이 똑같은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수예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소시아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세라고 하는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죠?
이 엑소시아, 이 권세가 어떤 의미인가? 이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떤 위대한 사람부터 권력 있는 자로부터 위임된 합법적인 권위, 또 정당한 권세, 또 자격과 권한과 능력을 얘기합니다. 권세가 뭐라고요? 위임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기절해야 돼요. 왜요? 이게 지금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생각하면 정말 놀랄 놀자입니다. 이 엑소시아의 권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나미스와 조금 달라요. 이 두나미스는 힘, 또 어떤 그 능력 혹은 에너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엑소시아를 갖는 것과 두나미스를 갖는 건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한 어떤 참 나이가 젊은 순경이 과거의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거리에서 제복을 입고 이렇게 손으로 호르륵 하면서 이쪽으로 쫙 하면 여기서 몰려오는 차들이 이쪽으로 쫙 가고, 또 오늘도 제가 오버프레이 타고 내려오는데 제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이에 의해서 내가 내려서 브루커스에서 라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내가 돈을 많이 가졌든 내가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졌든 상관없이 그 제복을 입은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이 많든 권력이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힘으로 따지면 어쩌면 아마 레슬링 선수가 와서 시름을 해도 아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힘으로만 따진다면. 또 돈의 권력으로 따진다면 훨씬 더 부자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 앞에, 어떤 젊은 제복을 입은 한 사람 앞에 우리가 꼼짝없이 그 말에 순종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뒤에 있는 나라가 입혀준 뭐가 있어요? 권세,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복에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때로는 그걸 엑서사이즈 하든 우리가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든 행동하지 못하든 우리에게 이미 위임된 하늘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 더 나아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공동체, 작게는 가정으로, 때로는 어떠한 단체로, 때로는 교회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때로는 형제, 때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 때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있고요,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있고,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때로는 재정의 문제든 어떤 삶의 갈등으로 느끼는 관계의 문제든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는 따라서 해볼까요? 용서와 화해를 통해 회복된다. 와 화해를 통해 회복된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고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앞절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내 형제가 영어로는 너를 대적하여 죄를 범하거든. 쉽게 말하면 관계의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형제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었거나 그 형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나에게 해코지를 했거나 혹은 나에게 잘못을 했거나 나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잘못하고 죄를 범할 경우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쉽게 말하면 배우자가,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때로는 교회에서 이로 말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질 때,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의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의 죽음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그가 회복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화목이라고 하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가 발휘할 때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주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싸움이 나고 분열이 생기고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면은 그 교회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쉽게 말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작게는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부모와 자녀들이 분열이 되고 싸운다면 분열된다면 그 가정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히 저의 가정을 좀 소개하면 제가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 참 많이 싸웠어요. 목사도 싸웁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베델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목사로 섬길 때는 사역이 늘 바쁘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신방하고 말씀 준비하고 밤늦게 돌아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이제 교회 사역, 목회로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그 당시 이제 아기 키우기 바빴기 때문에 정신이 없죠. 연년생을 막 키우다 보니까 그것도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근데 이제 선교지에 가서 우리 두 아이를 이제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로 보내놓고 나하고 러시아 칼미키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주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칼미키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희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저희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자꾸 제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니 제 아내가 이제 호랑이 띠잖아요. 쟤는 소띠인데 막 꽉 물어버리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순종하고 얌전하던 제 아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선교지에 나와서 싸나워졌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라마 불교를 믿는 이 칼믹 사람들에게, 러시아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자꾸 꾀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막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름을 좀 알리고 싶은 마음, 내가 선교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니까 이렇게도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도 해봐야 되겠다 하면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당신 지금 기도하고 진행하는 거야? 라고 하면, 아니 목사가 내가 기도 안 하고 진행하는 게 어디 있어? 다 기도하고 하지만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뭘 한다고 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조용해했던 아내가 이제는 막 이제 아이들도 없겠다 막 대판자 대드는 거죠, 뭐 이제. 그리고 주위에 뭐 보통 베들교에서 이제 젊은 목회자가 싸우면 그 권사님들이 가장 먼저 알아요. 목사님 싸우셨죠? 사모님하고 싸웠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잔소리하고 뭐 알려줄 사람도 없죠. 왜? 우리밖에 없으니까. 신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내가 남자는 선교 당신 혼자 하고 나는 이제 애들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를 때가 있었어요. 부부지만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아내의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아내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를 이제 조금씩 깨닫는 거죠. 또 아내도 저를 알아가면서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참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참 행복했던 순간. 왜요? 하나가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저희 가운데 아픔이 있었다면 가정 가운데 우리 두 아이 요한이와 열이 어렸을 때부터 6살 때부터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받은 상처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받은 마음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이들이 전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언제 얘기하느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 그제서야 자기들의 아픔과 그 버림받은 그 심정을 우리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내가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 번. 그것도 침상했을 때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때에도 우리 아내들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용서와 화해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 안에서 막 이기려고 하잖아요. 막 이기려고 하잖아. 내가 막 논리적이든 막 싸움이든 하여튼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기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정당하다고 믿으니까. 근데 이김이 아니라 얻음이에요. 얻는 것이 중요해요. 이겼으나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관계 회복의 목적이 있는 거지,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참 공동체가 사는 길은 서로를 향한 용서와 화해가 먼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와 이 화해의 단계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어떤 형제가 너를 대적해서 범하거든, 너는 그 사람만 상대하라고 말합니다. 직접적인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꿍하고 막 내가 막 앓고 막 그 소가리를 해서 막 이것이 터져가지고 나중에 막 와장창 하지를 말고, 어떤 이 형제 간의 아픔이나 갈등이나 어떤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만 상대해서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서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이 관계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direct communication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권고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권고하라, 이 말씀은 이 겸손과 참 사랑으로 대화하자라는 거야. 겸손과 사랑으로 대화를. 그리고 세 번째는 만일 듣거든 네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이 관계 회복이 우선이 되고, 그리할 때 이제 공동체의 권위가 세워지는데, 만약에 공동체의 권위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교회가 징계를 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이제 증인을 세워도 교회가 징계를 해도 요즘은 듣질 않잖아요. 왜요?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니까. 그런 게 오늘날에는 이제 없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 공동체의 권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과 더불어서 교회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시작을 해서 공동체의 권위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용서하지 않으면, 화해하지 않으면 그 죄는 어떻다고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그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암적인 존재가 돼서 그것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때로는 가정이 파괴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올해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제 2027년에 우리가 비투엔을 준비하잖아요. 이 비투엔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 간의 서로를 향한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땅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게 하소서. 섭섭함이 왜 없겠어요? 이미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마음의 아픔이 있잖아요. 뭔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용서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 또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 또 우리 형제 자매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섭섭함, 상처, 아픔 사라지게 해달라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에서 이게 딱 생각이 나면 올해는 좀 찾아가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상처받았다, 내 마음이 어려웠다, 힘들었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자꾸 막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해자로 화목하는 것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두 세대에 모은 것을 그곳에 함께 하시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부부간에 주님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참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향한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한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참 답답함, 억울함, 때로는 서운함, 또는 섭섭함, 내 상처와 아픔을 주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서로를 용서하며 화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에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며 나아갑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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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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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신 주님 구원하소서. 아멘. 주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만복 크는 우리 주여 만복 크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내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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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용서와 화해가 없이는 공동체의 권세가 드러날 수 없고 용서 없는 기도는 막힙니다. 화해가 없이는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의 세 번째는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됨,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세 사람은 꼭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면 되는 것인가, 어떤 그 숫자를 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관계가 회복이 되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혼자서 용서하고 나 혼자서 다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라는 의미는 함께 더불어 연합할 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몇 명이 모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의 임재가 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느냐. 수천 명이 모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고 허공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일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적용이 되고, 또 어떤 작은 공동체에서도 적용이 되고, 또 우리의 만남과 교제 안에서도 이것이 적용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B2N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아스펜도스에서 열방과 민족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선포하고,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도록, 영적 대추수가 일어나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그 땅과 민족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7,000명이 모여서 더 기도의 힘이 더 많이 나타나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기도 능력이 빨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는가를 점검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여러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또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동안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뭐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려고 뭐냐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로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것을 계속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뭐예요? everything이에요. 무엇이든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 약속.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시원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그냥 막 뻥 뚫리게 해주잖아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기만 해. 내가 하늘에서도 메워줄게.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어. 하늘에서 내가 풀어줄게.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을 합심해서 무엇이 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메고 푸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 공동체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 권세를, 엑소시아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증오와 정죄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어떤 분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화해를 통해서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 권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바인딩, 묶는 역사와 푸는, 루징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억지로 그것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고 푸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를 우리 공동체가 메고 푸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내가 그렇다면 이제 용서 화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땅에서 메어야 하나님께서 메어주시고, 내가 무엇을 땅에서 풀어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까가 숙제예요. 그때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함께 가진 것을 선포하며 우리가 묵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공격하고 우리의 자녀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녀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하늘에서 묶어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풉니다. 선포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캐티가 이번에 거만히 시험을 그냥 패스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묶인 것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셔서 거만이가 통과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세 가지인데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메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마음과 뜻을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기도에 모이는 것은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또 우리 유튜브에서 참여하시는 기도 동역자님들 그렇게 몇백 명이 아니지만 소수지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죄와 불의와 악한 영들과 사단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려오는 모든 시도들,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하늘에서 묶어 주시옵소서. 그게 무엇이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 이 사역들을 묶고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풉니다. 하늘에서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교회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모든 것을 이제는 모든 사탄이 오늘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이 모든 이 묶임에서 주님, 이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재정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풀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풀어지는,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올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엑소시아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2026년도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